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과 열매를 맺어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뉴스레터 두 번째 과입니다. 열매를 맺어봐는 갈라디아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뒷부분을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분만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 꼭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읽고 또 한번 쭉 읽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가르치시기에 내용 파악에 좀 더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5장 말씀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때 요절처럼 함께 읽고 갈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항목들은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어떤 마음, 성격들, 기질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아이스 브레이크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들, 내가 쓰는 말들,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SNS 같은 것을 쓰시다 보면은 내가 많이 포스팅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태그 클라우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쭉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아래에 보면은 각 초성들 있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는데 아래 표를 보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써보세요. 각 2가지 이상 써보라고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거에 페이스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태그 되어 있던 클라우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참 재밌네요. 이 큰 글자 되어 있는 게 제가 많이 쓰는 말들이죠. 오빠는 뭐냐면 제 동생이 미국에 있는 동생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면서 나눴던 그런 오빠에 대한 것이고, 성수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성수야 부르고, 하나님, 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기타, 오늘날 봤으면은 기타를 제가 많이 또 검색도 하고 하기 때문에 컸을 건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크고 다시 크고 은행 계좌를도 나와 있네요. 이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쪼달려서, 이때 이것이 언제 제가 자료냐면 2011년도 자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고 이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2011년도에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신대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단어였다라고 하고, 예, 학생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가지, 14가지 초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중에서 가장 나를 잘 표현 단어는 무엇인가 고른 단어와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옵니다. 예, 이 사람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답을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자 보세요. 이 밑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여기 있는 이 구절을 찾아보고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요. 믿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만 이거를 이 종교 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른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자, 율법 플러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왜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했다. 유대교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율법이다. 아니야, 믿음이면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어졌다. 성령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예. 오직 믿음, 또 다시 오직 믿음을 솔라피데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피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지 하나님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할례에 대한 것들,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합니다. 봐라 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 여러분 이방인들도 뭐 어쨌든 믿음이든 뭐든 뭐 구원이든 간에 하나됨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흔적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할례로부터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자신들의 독특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구약에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모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습니까? 라고 다윗이 얘기한 것도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사실 치욕과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세상과 달리 나는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율법 안에서 할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큰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변질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다. 그것을 떠난 것은 다른 복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그래서 답은 무엇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로입니다. 나무로, 성령의 열매, 죄의 열매. 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게임을 통해 알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게임 너무 복잡하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선생님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게임을 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게 칸 채워넣기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고 하나씩 해보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고 22절부터 23절까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과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찾아보라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체의 열매 19절부터 21절에까지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엇이다? 곧 음행과 그리고 무상 뭐 단어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도 있는데 쭉 넘어가서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 15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9가지만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상 숭배와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수라 되어 있냐면은 지금 성경에 주술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주술, 주술. 이게 옛날에는 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열매에서 세 번째 거는 무슨 수라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을 건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교재가 좀 약간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수로 하지 말고 술로 찾아봅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술입니다. 술. 무슨 술이다 하면은 이게 답이 나옵니다. 뭐지요? 주술입니다. 주술. 주술 뭐 그쵸? 여러 가지 미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쭉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이 있고, 분쟁, 시기, 그리고 분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단, 이단이 있고요,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열매 중에서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각 열매를 적어보고 어느 쪽이 더 많이 기울어지는지 기호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사랑은 있는데 뭔 없고, 그런데 육체 열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많이 재보니까는 이게 더 많네요 라고 이런 식으로 뭐가 더 많다, 적다,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렇게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써보겠습니다. 카르포스. 영어로 하면은 카르포스 이렇게 됩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그 하나에는 이 9가지의 맛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사랑은 있는데 자비는 없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절제는 있지만 화평이 없어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마음이냐, 제가 메시지 시간에도 전할 것이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피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커지는 것이지 그 열매 중에 어떤 맛은 없고 어떤 것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학생들한테 말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삶으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2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써보세요.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 동성이의 생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일 축하하러 갔다. 케이크를 먹고 친구들과 함께 들고 시간을 보냈을 때 한 친구가 친구 간의 우정을 확인하는 의도로 간단히 술을 한 잔씩 마시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좀 많았어요. 고등학생들도 술 많이 마시고 요즘 애들도 그런가요?
진짜 문자 애들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가령 대학교 가면은 술 먹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아까 봤던 육체의 소욕 중에서 봤던 술 취함, 술 취하지 말라. 예, 술 취함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써보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시기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하고 싶어. 아직 우리는 청소년들이야. 술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술은 못 마시지만 너희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밥 한 번 쏠게. 커피 마시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할 것이고, 어떤 애들은 좀 극단적이거나 뭐 옳지 않는 방법들을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미영이를 볼 때마다 왠지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어느 날 미영이가 있어요. 미영이. 어느 날 나와 친한 친구인 윤희와 상희가 미영이와 심하게 다투었어요. 미영이가 참 문제가 있나 봅니다. 나에게 미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의도적으로 왕따시킬 것을 제의해왔다. 그리고 나에게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예, 왕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육체 소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들, 예, 그런 것이죠. 당 짓는 것들, 예, 원수 맺기, 예, 또 예, 시기, 분쟁, 시기, 예, 당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뭐라 말하느냐? 그래, 우리가 기분 나쁘지. 그렇지만 우리가 걔를 왕따시키면은 우리도 나쁜 일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양심에 찔릴 거야. 우리가 그 애를 좀 인내해주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는 미영이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너무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아시죠? 예,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운데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들, 현저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덜어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소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격 소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친구들한테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친구들 한 명을 한번 딱 보면서, 자,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만약에 여러분들 반에 친구들이 세 명이 아니라 한 몇 명이라 할까요? 예. A, B, C, D, E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F 하면은 우리 A에 대해서 장점은 한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 B가 얘기해도 예뻐요, 착해요, 빨라요, 똑똑해요, 말을 잘 들어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는 B를 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갈라디아 교회의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눈물로 썼던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갈라디아서에 이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한번 잘 보시 이 기회에 이제 선생님들도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깨달음과 또 큰 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